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제 그때 또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위로하지 않고 너 당신 죽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침상에 누워서 벽을 보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한 겁니다. 3절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진실은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게 주님을 섬겼다, 충성했다. 그리고 전심은 다른 어느 곳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사랑했다. 그 뜻이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선을 행했다.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주님이 보실 때도 나는 진실하게 살았고 내 두 마음 품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 보시기에도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심히 통곡했다. 크게 울면서 기도했다. 그 죽음 앞에서는 이제 당신 이제 살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이제 천국 갈 준비하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깊어도 슬퍼지고 갑자기 뭔가 막 답답해지고 그런 마음이 들죠. 예. 그냥 이 히스기야는 아마도 그냥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슬펐을 겁니다. 또 하나 히스기야 문제는 뭐냐? 이 자식이 없었어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그랬으면 집을 정리하라. 예. 정리하라 이 말을 들었어요. 자식이 없이 왕이 죽으면은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죠. 그래서 나라의 앞날도 생각하고 또 죽는다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어서 통곡을 했다. 통곡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년을 통치하다가 54세에 죽었어요. 54세. 54세에서 이제 15년을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그랬는데 15년을 빼면은 39에 이제 병이 든 겁니다. 39살에 39살에 병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므낫세가 3년 후에 태어납니다. 3년 후에 병이 나고 3년 후에.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하니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그 말을 전해라. 그래서 내가 5절에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네가 하는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흘리는 눈물도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내 혼자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듣고 있고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 눈물을 흘리는 하는 것도 다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해주니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사흘 안에 병이 나가지고 걸어서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또 뭔가 하면은 병이 낫자마자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라 그 말이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라. 우리가 힘든 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지만은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기도한 만큼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기도는 그냥 이 일이 해결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작정도 하고 해서 그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응답되면은 감사를 또 그렇게 하느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땡큐 갓 하고 끝나버리죠.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신앙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3일 만에 올라갔다. 그리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성을 보호하리라. 이 말은 이제
자식을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네 생명도 연장시키고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예, 네가 자식이 생겨서 그 자식이 성장할 때까지 네가 살 거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생명이 15년 연장된다.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죠. 전 히스기야 전후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예, 굉장한 일입니다. 예. 근데 그래서 어떻게 이게 15년 연장되는 그 징표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제안하죠. 하나님이 징표를 줄 건데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10도를 물러가고 또 10도를 앞서 나간다는 것은 시간상으로 계산하면 40분입니다. 40분. 음. 지금 오전 지금이 다시 40분이다. 그러면은 오전 다시 40분. 그럼 40분 앞에 가면 6시 20분이 되든가 아니면 5시가 되든가 오전 다시로 돌아가는 거. 근데 히스기야 생활 때 시계가 앞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은 뭐 할 수 있지만 뒤로 물러가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11절에 그렇게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시간을 조정하는 일이 또 하나 있죠.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벌일 때 태양이 멈추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성경에 보면 태양이 멈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성경에 시간과 관계된 게 딱 두 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주 그 개발을 할 때 과학자들이 이제 인공위성의 궤도를 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수학적 계산을 하려면 지금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몇백 년, 몇천 년 전으로 올라가면서 다 계산을 해야 된답니다. 태양과 달의 궤도를 계산하던 중에 이 하루가 없어진 것이 나오더라고요. 하루가 없어졌다. 하루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사라진 하루가 계산상에 안 나타나서 그 아무리 수도 없이 방법을 달리해서 계산해봐도 하루가 나타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중에 과학자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에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했던 기록이 나온다 해서 그거를 발견하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여호수아 시대에는 나오잖아요. 몇천 년 전 딱 나오니까 궤도를 계산하니까 24시간 20분 동안 궤도가 정지 있더라는 거지. 정지다. 근데 40분이 없어요. 근데 또 과학자 중에 또 한 사람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계산하니까 10도가 물러간 게 그 40도. 그래서 사라진 하루를 찾았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은 이제 성경의 사건들이 하나하나 사실로 다 드러나, 다 사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고고학적인 발굴이 더 정밀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정밀하게 막이 적외선 투광기로 막 보면은 땅속까지 뭐 본다잖아요. 땅속까지, 땅속까지. 뭐 여러분도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땅속까지 본다. 그래서 남미의 아즈텍 문명도 피라미드 있잖아요. 남미의 피라미드. 그 숲으로 덮인 곳을 적외선으로 촬영을 쫙 하니까 고대 도시의 흔적이 나타나더라. 흔적이 숲을 다 제거하니까 어마어마한 고대 도시가 나타나더라. 근데 점점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이제 점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시내산이 그 진짜가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진짜 산이라 그러죠. 진짜 산인데 그것도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나오더라고. 원래 그 군사 지역에서 통제되어 있는데 그 드론으로만 촬영하도록 그게 허락을 받아가 촬영을
해봤다는 거죠. 하니까 그 진짜 시내산의 정상은 그야말로 불에 탄 흔적 시커먼 바위들로 뒤덮여 있고 어, 쪼갈라진 바위도 있고 그런 게 있다 그러고 아라라산도 아라라산도 이제 기술이 발달하니까 방주의 흔적들이 그 있다 그러죠. 있다 그러죠. 그 뭐 오랫동안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진까지 벌써 한 100여 년 전부터 그 당시에는 오스만 터키가 지배할 때는 과학자들이 올라가서 아라라산에서 노아 홍수의 흔적까지 그 판자까지 뜯어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사진들도 있어요. 사진들도 지금은 더 선명하게 드론으로 막 촬영을 해버린 겁니다. 점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되면은 증거가 하나하나 나타나면서 이렇게도 안 믿을래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엄청난 기적을 했는데 이제 12절에 보면은 이제 아수르가 이제 서서히 쇠퇴하고 바벨론이 이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저 왕이 사네립이 가서 이제 암살당하고 아들이 왕이 되고 이러면서 혼란기를 맞이하는 거죠. 예, 그 사이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등장해서 이제 외교적으로 친하게 지내려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보물을 궁기고와 창고와 성전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다. 히스기야가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 소문이 나니까 이사야가 찾아와서 지금 왕이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것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이제 예언을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죠. 당신이 보여준 거 다 뺏길 것이다. 그런 나라가 이제 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 엄청난 보물을 이제 신흥 제국이 보고 갔는데 욕심이 안 생기겠어요? 욕심이? 예. 베네수엘라의 석유 그 미국이 욕심이 안 생기겠어요? 보면은 욕심이 생기죠. 예. 그러면 군대가 들어오는 거죠. 다 뺏어가는 겁니다. 다 뺏어가. 예. 다 뺏어가는 거죠. 예. 욕심이 생겨. 다 뺏어. 그 북한이 하고 이제 우리가 뭐 잘 지내자 해가지고 오면은 북한 제가 어떤 또 예전부터도 보면 뭐 아신 대로 여러분 아신 대로 그 우리나라 이 정부가 정치인들이죠. 뭐 정치인 구체적인 대통령이지. 북한하고 이래 오면은 진보 정권이건 그 아니면 보수 정권이건 그 북한인데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걸 다 보여줬다는 게 다 보여줬다. 예. 다 보여준 거예요. 뭐 포항제철소 데려가고 뭐 삼성 데려가고 그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건 다 보여줬다. 다 보여줬다. 예. 그게 그 좋은 일이 아니죠. 바보 같은 짓이지. 예. 그러면은 뭐 하겠어요? 걔들도 간첩들 보내가지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탐문하고 요즘 같으면 해커들이 그런 곳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 탈취하겠죠. 컴퓨터로 해킹 통해 가지고 그런 짓들을 한다고 참 우리나라는 이제 이 갑자기 그 선진국이 들어선 그런 나라가 돼 가지고 자기 보물을 지키는 것에 굉장히 어리석어요. 자기 보물을 지키지를 못해. 그냥 다 뺏긴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막 다 뺏어가잖아요. 다 뺏어가고. 그런 걸 통제를 못해. 통제를 하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붕 떠가지고 5년씩 하니까 5년 동안 그냥 붕 떠가지고 뭔가 이제 한 푼 챙기려고 붕 떠가지고 하다가 다 뺏기는 것 같아요. 다 뺏겨버려. 다 뺏. 보면은 다 뺏어갑니다. 보여주면 안 되는데 다 뺏어가요. 예. 우리가 점점 이제 인권이 발달하고 다문화 사회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취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까지도 막 취직시키고 그런 게 막 일어나서 가끔씩 신문에 나잖아요.
뭐 국방연구소에도 중국 애들이 취직을 하고 막 그런다고. 그게 발각돼 가서 또 쫓아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걸 통제를 해야지 그런 걸 못 해요. 그런 거를.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다 뺏겨 버립니다. 뭐 다른 나라에도 보면은 주식도 일정하게 일정한 이상은 사지 못하게 해야 돼요. 중국인이나 이런 애들은 그걸 어느 정도 이상 사면은 걔들이 원하는 대로 막 나온다고. 음. 지금 우리나라 언론사의 그 주식들이 중국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기사나 이런 게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죠. 망한다는. 그래서 망해버려요.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고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때 므낫세가 이제 나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몇 살 됩니까? 14살. 3년 후니까 12살입니다. 12살. 12살 때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그 병에서 낫고 나은 후에 3년 후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 가지고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21절에 보면 21장의 1절에 보면은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그렇죠. 12세. 12세.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을 살았잖아요. 더. 그 빼면은 병에서 낫고 3년 안에 3년 만에 얻은 아들이 므낫세 12년 55년 그러니까 67세까지 나라를 다스렸는데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이 악했다. 히스기야 같이 훌륭한 아버지에게서도 이런 악한 애가 나오는 거예요. 12살에 돼가지고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뭐 20장 말씀 그겁니다. 어떤 그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거 사람들에게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예. 은사를 받은 것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사 받은 거. 자랑하면은 하나님이 뺏어가 버립니다. 은사 교만스럽다 해서 예. 자기가 뭐 귀신을 쫓아낸다, 병이 낫게 한다. 그걸 막 자랑하고 떠드는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그건 은사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 병을 치유하는 은사 있다 그러면 병든 사람을 위해서 가서 조용히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가 예수도 아닌데 뭘 자랑하고 예수님도 자랑한 게 아니죠. 그냥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온 거지. 자랑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국내도 그러고 해외에도 보면은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튜브가 발달하다 보니까 막 자랑합니다. 막 자랑하고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재물도 쌓이고, 자가용 비행기 사가지고 막 세계를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그 미국 쪽에도 있더라. 그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랑하다 보면은 그야말로 잘못된 영이 들어가게 돼요.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에 감사하면서 예,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예. 그리고 그런 걸 내가 가진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은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분명히 그걸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시기 질투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런 일을 하는 게 보여주지 말라는 것이 보여주지 말. 그리고 있으면은 그걸로 은밀하게 돕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자랑하면은 그 파리떼가 몰려든다. 예. 그럼 일을 못 해요. 일 못함. 자, 그래서 그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통해 가지고 기도를 배우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듣고 있고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